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시는 능력 안에 어떠한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저희들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가지려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주 안에서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약의 느헤미야의 신앙 간증이 저희들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중단된 역사를 다시 일으킨 느헤미야의 삶이 온타리오 교회를 일으켜야 할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새 힘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이 거룩한 주일에 전 목사님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힘이 넘쳐납니다. 먼 옛날 약 2500년 전의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살아 움직여 저희들에게 힘과 기쁨이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니 저희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되고 느헤미야와 같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타리오 교회를 위해 각각 할 일을 찾아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온타리오 지역에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귀한 일의 목자가 되시는 전 목사님께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넘치시며 늘 피곤치 않게 힘을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나음을 받게 하옵시며 오늘 예배를 위해 각 처에서 애쓰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느님의 큰 사랑이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들을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벳길갈과 게베와 아스마웻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과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들 느끼실 때가 많죠. 저도 새삼 느끼게 되었던 게 제가 이제 음악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제 음악을 들을 때 구글 뮤직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으로 제가 음악을 듣습니다. 앱을 통해서 듣고 싶은 음악을 제가 찾아서 이제 듣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듣고 싶은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찬양을 하나 골랐어요. 그 노래를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검색을 해서 플레이를 하고 나면은 그 노래가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면은 모든 게 멈춰지는 게 아니라 다음 노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곡은 한 곡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올 곡을 이제 이 앱에서 자동적으로 선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유저들이 듣는 사람이 어떠한 음악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알고리즘이 이거를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검색했던 노래가 이러한 노래인데 그 노래에 맞는 다른 노래를 또 틀어주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나면. 그리고 나서 그 음악을 틀어줬는데 제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음악을 넘기겠죠. 듣다가. 이 얼마 동안 듣느냐, 예를 들면 노래가 1분짜리 노래인데 이 사람이 틀어줬더니 30초를 듣더라, 아니면 10초를 듣더라, 아니면 다 듣더라를 이제 또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는 제가 만약에 빠르게 넘겼다라고 한다면 그런 비슷한 노래는 이제 저에게 들려주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서너 곡을 들려주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노래들이 막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동시에 조금은 무섭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또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소비 패턴 같은 것들도 구글이나 이런 것들에서 다들 이제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얼마큼 지출하는지를 이제 잘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사람이 인터넷 서치를 할 때 그 비슷한 제품을 사게끔 이제 광고를 올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난다. 그 구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그냥 불현듯이 떠올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컴퓨터 프로그램인 이제 이 구글 알고리즘 자체도 이 한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곡도 이런 노래도 던져주고 저러한 노래도 던져주면서 세밀하고 세심하게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편협하게 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는가. 하다못해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이야기들과 노래들을 들려주는데 나는 누군가와 관계하면서 나와 함께 대화하는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주제의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이 들어서 기분 좋을 만한 이야기들을 내가 건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즐겨 했던 일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때때로 저의 편협하였고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혹은 왜 저렇게 내가 보았을 때에는 왜 저렇게 좋은 상황과 형편에 있으면서 왜 맨날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불평할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가 해볼 때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왜 또 불만인가? 라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 판단의 모든 것의 기준은 나의 기준, 나의 취향, 나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편협적인 평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 입장에 맞게 판단을 한 후에 거기에서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으로 쉽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제자들의 성향에 맞게 그들을 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있는 역량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각 백성과 지도자들의 성향과 또한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판단하는 시간을 그는 먼저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각자에게 적합한 사역들을 맡겨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타인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한다면, 또 그들의 중심을 그렇게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도 또한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할 때, 아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왜 이해하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살아왔던 삶의 배경들, 또한 사고방식과 문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도 그 사람이 좋아하리라 라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한 것을 관심 있어 하는가, 그 사람은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를 살피려고 노력하며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우리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와 가정 가운데의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나의 기준과 나의 취향을 가지고 혹은 나의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늘 깨어서 바라보려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들, 특별하게 지난주에서부터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들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완성한 성벽을 완성한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일에 집중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 말씀에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완성한 후에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성벽을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헌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감사의 축제를 이제 열게 되죠. 이 순간에서도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성벽을 만들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벽을 완성하고 난 후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성한 것이 누가 잘했기 때문에, 누가 수고했기 때문에, 누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의 치적을 올려주면서 그들을 높여주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였던 느헤미야와 또한 유다 백성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고 부족하였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즉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겼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다들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성 밖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성벽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성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밖에 살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사십시오 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강제로 하지 않고 권면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막 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벽이 이제 완벽하게 자리하기 전에 다른 적국들이 훨씬 더 자주 침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즉 전쟁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린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 꺼려했던 곳, 나만큼은, 우리 가족만큼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 그 안으로 자원하여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특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고 결단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지만 나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목숨 걸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하기 싫은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고, 내가 피하고 싶었던 사역이었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릇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나에게 요청이 들어온 이 사역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내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잘 하게 된다면 이러한 대답이 나오겠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 사역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곳에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난 이걸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곳 온타리오 교회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더 이전에는 미국이라는 곳으로, 낯선 곳으로 우리를 이민하게 하셨던 모든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다라는 것,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내 앞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운 산과 같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열정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 의지에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봉헌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봉헌 예배를 드리는 순간 또한 예배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감당하게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벽이 완성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였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들의 삶의 전부에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와 더불어 그들은 먼저 예배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의 묵은 때들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시간들을 가진 후에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습관과 같이 매일 주일마다 11시 30분에 주 앞에 나아오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과 또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일들을 감당하며 예배에 임하는 것과 평상시와 같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심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죽으심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쏟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삶에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에도 임하고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모든 온타리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늘 말씀 44절 이후부터 보니까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린다. 11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벌어놓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헌금이 바로 11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
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내가 죽고 사는 것,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서 빼앗겨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유다 백성들은 마음 중심으로 믿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의 예배의 자세와 헌금의 자세에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비록 어려운 자리라도 내가 부족해도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유다 백성들, 또한 11조를 드림을 통하여서 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렸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종합하여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과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사명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깨달으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꾸만 물어보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금방 답은 나옵니다. 나의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경험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고, 가족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살피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작은 아이가 이제 곧 4살이 되는데요, 이제 말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어요. 3살 넘어가니까 말을 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에게 와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엄마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가 사랑이 뭔지 알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나 궁금해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사랑이 뭔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어려워지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좋을 때는 당연히 사랑하죠. 내 마음을 불편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사랑했던 것까지도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체가 내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은 언제든지 변절되어질 수 있는 굉장히 그러한 연약한 사랑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조건적이고 환경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꼬마 아이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사랑, 즉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사랑, 환경과 여건 때문에 변화되어지지 않고 변질되어지지 않는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이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또한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온타rio 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고백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귀한 고백으로 전해지는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을 대할 때에, 교회 공동체를 대할 때에 이 마음을 꼭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내가 먼저 되고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대할 때에, 교우를 대할 때에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모두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예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적용하며 만나며 경험하여 살아가는 놀랍고도 복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모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고백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마음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드려진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때로는 한숨과 탄식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넘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드리길 원하지만 드릴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간절하게 예배하고 싶지만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오지 못하며 안타까워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여러 손님들이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이중우 권사님 여동생분께서 우리 이현우 권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저기 뒤에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9월부터 지난번에 제가 잠깐 광고를 드렸던 것과 같이 한어부와 영어부에 각각 인턴이 한 분씩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부에는 김예영 전도사님과 더불어 박병진 우리 성도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부부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예영 전사님께서는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김예영 전사님께서는 영어부를 주로 맡아주시지만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어부와 영어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한어부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영어부에 특별하게 많은 사역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임요한 전도사님 여기 자리하시는데요.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우리 한어부를 특별하게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회중에서 막내였을 수도 있는데 어른 중에서는 우리 저보다 더 막내, 저보다 한참 더 어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함께 교회를 섬겨주십니다. 함께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서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레이스 앨범 미니스트리 기본만 과정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한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성경 통독도 우리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 주일 예배 중에는 자녀들을 위한 백투스쿨 특별 기도 순서를 가지려고 하니까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이날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 드립니다. 8월 27일 토요일인데요. 오전 8시에 속장 훈련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7월, 8월은 방학을 했지만요. 9월부터는 이제 다시금 속회를 모이실 텐데요. 그때에 또 우리가 잘 준비하셔서 속회를 은혜 가운데 잘 모이실 수 있도록 속장님들께서는 꼭 훈련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훈련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지금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가장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주인,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또 고백하며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온타리오 교회 성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즐거운 일입니다.